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만사제 영광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4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발론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즈발론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아를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아멘. 오늘 미사는 인천방 교우들이 카페 식구들이 와서 미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이 시간대에는 해외에 있는 교포들도 아니면은 또 한국에 있는 신자들도 같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미사를 같이 하고 있을 겁니다. 모두 이 미사 중에 주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아까 잠깐 미사 전에 얘기하다 말았지만은 이 집은 일반 은퇴 사제가 사는 그런 전원주택 개념의 집으로 지은 집이 아니죠. 이제 성인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합당한 모습으로 집이 지어졌습니다. 십자가 보목이 세 점 가운데 이제 한 점이 지금 위에 임시로 지금 나와 계신데 그 안에 보면은 십자가 고상이 있을 겁니다. 그 고상 안에가 나무 조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상이 반으로 이렇게 포개집니다. 그 안에 2cm 정도의 십자가 나무가 그 안에 모셔져 있죠. 그리고 아까 느티나무 가을에 저렇게 바뀐다는 거 얘기 드렸죠? 색깔. 그 밑에는 이제 자비의 예수님이 계시죠? 자비의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왼쪽에는 파티마 성모님이 계십니다. 제가 모시고 다니고 있는 성모님 상이 두 분이에요. 한 분은 파티마 성모님, 또 한 분은 매개 칠고 성모님. 매개 칠고 성모님은
저 사제관안 쪽에 계시고 원래 이분도 내 침실 옆에 계셨는데 요번에 색을 다시 칠해드리고 집을 새로 만들어 드렸어요. 집이 없었는데 새로 집을 만들어서 또 자꾸만 또 그리시는 거예요.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싶다고 좀 내놔달라고. 그래서 나오셨는데 저 파티마 성모님은 가만히 횟수를 따져보니까 41년째 나랑 같이 계시는 분이에요. 41년째. 군정 신부 들어갈 때 그때 로마에서 저 파티마 성모님을 받아서 군정 신부 할 당시에도 그때는 집이 네모난 집이었어요. 네모난 집이었는데 집차에다가 그 성모님 상을 뒤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GP, GOP 아이들한테도 저걸 끌고 다녔어요. 저 성모님 상을. 그러면서 열어 보여드리면서 또 아이들이 보면 이제 엄마가 늘 그립죠. 그래서 성모님 상본 한 장 주고 저 파티마 성모님에게 한번 안아보라고. 네 새엄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정말 저 성모님은 최전방 안 가본 데 없이 가본 성모님이고 제대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번당에 있을 때마다 항상 사제관에는 별로 없으셨어요. 번당 부임하면 항상 한 집에서 3일씩 내가 떠날 때까지 그래서 4년 있으면 4년 동안 계속 도시는 거예요. 계속 돌면서 많은 또 치유도 일어나고.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는 성모님 얼굴 색깔도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하얗게 되고 좀 창백해지고 그래서 그 선물 만드는 작가한테 아무래도 이제 옷을 좀 새로 해서 화장을 좀 새로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는 김에 성모님 집 없이 산 지도 오래됐으니까 집도 좀 이렇게 디자인 해달라 해서 디자인은 내가 한 겁니다. 저렇게 네모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끔 저런 식 안에는 비로도를 싹 좀 감싸달라 밑에랑 뒤랑. 그래서 되게 아름답습니다. 저 성모님 상은. 그리고 뭐 말이 40년이지 뭐 사제 생활이랑 거의 같이 살던 성모님 상이죠. 그리고 이제 강국에 와서는 이제 몸에 7개 총알 구멍이 있는 매개 7거 성모님 정말 집에 모실 수 있는 거를 좀 정말 많이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신자들한테 5년 동안에 수만 개가 나갔어요. 그때 당시에 5년 동안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모시고 다니고 있는 성모상인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혹시 여러분들 매개 성모님 모시고 있는 집이 있죠? 네. 7거 성모님 있죠? 그때도 사람들이 성모님 모시고 간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신부님 혹시 여기 이게 총알 그 구멍에다가 뭐를 이렇게 집어넣냐고 자꾸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서 향기가 자꾸만 나온다는 거예요. 총알 구멍에서. 그래? 내 거를 맡아봤더니 지금도 아직까지도 우리 그 성모님 그 총알 자국에 구멍 안에 코를 갖다 대면은 아주 짙은 장미 향기가 계속 나. 그래서 내가 저 성모님 상을 만든 그 작가 다미아노한테 내가 물었어요. 너 혹시 이거 만들면서 이 안에다 뭐 집어넣냐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냄새가 난다. 아니면 재질 자체가 석고가 무슨 냄새가 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석고를 만들었는데 두 종류를 했거든. 석고랑 오닉스랑 두 종류를 만들었는데 그건 지금도 신비해요. 일단 매개 성모님 자체가 총알을 맞고도 안 부서지는 성모님 상이니까 그 자체가 신비하지만은 그 총알 구멍에서
총알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멍에서 장미 향기가 이렇게 풍겨 나오는, 지금도 이렇게 가끔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맡아보면 아직도 나네. 어쨌든 두 분의 성모님상을 모시고 있고, 물론 우리 정원에는 누가 모셔져 있죠? 밖에 정원에 매개 성모님 지금 쇼를 거치고 계시죠? 벙어리 장갑도 이렇게 끼고 계시고, 예수님은 털신도 신고 계시고, 그죠? 목도리도 하고 계시고, 장갑도 끼고 있고. 성모님 이 장갑이나 예수님 그 털신이나 어떻게 신겼는지 아세요? 왜냐면 쇠가 붙어 있잖아. 성모님 손도 이렇게 떠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잖아. 근데 어떻게 장갑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에? 몰라요? 머리를 조금 써봐요. 아니, 그 할아버지들이 신는 털신을 신겨드렸단 말이에요. 바닥을 밑에다 도려내, 두 개를, 그죠? 그 뒤를 찢어요. 끼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뒤를 다시 이렇게 테이프로 붙이는 거야. 뭐 한겨울만 다시 또 빼내야 되니까. 또 성모님은 두 손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벙어리 장갑이 들어갔을까? 벙어리 장갑 왼쪽 오른쪽 안을 전부 다 파내요, 가위로. 그 다음에 두 개를 이렇게 바느질해서 하나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쏙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아마 전 세계 양산을 쓰고 계신 성모님은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처음에 이 집 짓고 그 다음에 정원 꾸미면서 성모님이랑 예수님이 자리를 잡으셨는데, 유리창 밖으로 바라보이는 그 성모님을 보니까 내가 에어컨을 못 틀겠어. 내 양심상. 그 땡볕에 그냥 계시잖아. 땡볕에. 천막을 위에다가 쳐드려야 되나 하다가 너무 번거로워. 그래서 생각하다가 양산을 이렇게 나뭇잎 모양으로, 그래서 올리브 이파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뒤에다 이렇게 해서 꺾어서 해드렸더니 그래도 요 가슴 위로는 비가 안 맞아요. 해가 안 들어. 그것도 얼마나. 저거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에어컨을 틀었어요. 미안해서 못 틀겠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도 저렇게 예수님 평소에는 옷 안 입고 계시잖아요. 근데 겨울에 얼마나 추워. 근데 그 추운데도 또 웃고 계셔. 그러니까 내가 더 미안해. 근데 원래는 그 전에 강국에 있을 때도 저는 예수님 이렇게 밖에 모셔놓은 예수 항상 옷을 입혀 드렸어요. 여기도 작년에는 아마 보라색 옷을 입혀야 되고 올해는 황금색 옷을 해드렸는데, 저렇게 하니까는 좀 내가 난방도 내가 돌릴 수 있고 좀 편안한 마음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성인들의 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이따가 미사 끝나고 나서 안수 받으신 분들은 2층으로 올라가서 성인 경배하고 내려오실 수 있어요. 계단에 올라가다 보면 아주 오래된 성물들, 몇백 년 된 성물들이 벽에 군데군데 이렇게 몇 군데 쭉 있을 겁니다. 물론 사진은 다 찍으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올라가서 성인 위에 사진 찍어 상관없습니다. 또 여러분들 세례명 주보 성인인 성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가 72분이 계시고 밑에는 여러분들이 24분 계신 분은 오늘 못 볼 겁니다. 하지만 위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세례명 갖고 계신 그런 그 주보 성인이, 그게 토마스 아퀴나스잖아, 그지? 토마스 아퀴나스는 위층에 안 계시고 내 서재에 모셔져 있어요. 위에 보면 프란치스코 성인, 글라라 성녀, 마리아 고레테, 아우스팅, 세시리아, 헬레나, 이름 알아 수 없이 많은 성인 성녀들의 위에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재에는 12사도의 위에도 같이 계시고, 물론 위에도 바오로 사도, 베드로 사도, 발토로메오 성인의 위에는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는 그냥 은퇴한 신부가 사는 집이라기보다 나는 저분들 돌보는 어떻게 보면 청지기 비슷한 집사 노릇하는 그런 위치로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든 잘 제가 지켜드리다가 어느 교구라든지 어느 수도원에서 잘 모시겠다. 내가 천년만년 살 건 아니잖아요. 언젠간 가야 돼요, 어디론가. 그 대우적으로 신자한테 하나씩 나눠줄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베드로, 세권 베드로, 네. 오늘 복음 뭔 얘기, 중간 밑에서부터 뭔 얘기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선택하신 그렇죠. 그들을 선택. 네, 맞아요. 제자인데 오늘 4명 선택했어요. 예. 그죠? 예. 근데 그 4명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둘이 형제예요. 그렇죠?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요.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 두 형제가 포기한 내용이 달라요. 베드로와 안드레아는 그냥 낡은 금을 버리고 그냥 몸뚱아리만 쫓아간 거예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한테 물으니까는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 제베데오와 사꾼을 뒤로 하고 따라 나섰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도, 부르심을 받고 쫓아갈 때도 보면은 포기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 응? 포기하는 게. 네. 그게 이게 부르심의 첫 번째 단추예요. 내가 늘 얘기하죠. 오늘 여기 온 거, 뭐 겉으로 보면 뭐 신청해서, 뭐 이렇게 해서 겉으로 보면은 다 인간들이 만든 일처럼 보이지만 여기 오기까지 아니라는 거 내가 강조 많이 하죠. 거룩한 땅은 하느님이 불러내지 않으면 절대 못 와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까지 온다고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못 오는 사람들도 많아. 또 어저께까지도 안 간다고 버티다가 또 끌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차 운전 때문에 할 수 없이 오기 싫은 거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처음엔 우거지상을 하고 앉아 있어. 그러다 나중에 돌아갈 때 보면은 얼굴이 이뻐져서 가지. 예. 그 뭔가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사람 불러놓고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아니 오늘 우리 불렀잖아요. 이 추운 날. 어제 여기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산속이라. 아까도 보니까 영하 9도예요. 그래도 다행히 바람이 안 불어서 다행히. 바람 불면 영하 2도라도 영하 10m 칼바람이 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중국이랑 뭐 일본은 뭐 눈폭탄 맞아서 뭐 지금 난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춥기만 하지 그래도 하늘은 맑으니까 감사해야죠 사실은. 눈 많이 오면 여러분도 오늘 못 왔어요. 지난주에 했던 경기방도 원래는 지지난주 할 예정이었는데 지지난주가 눈 예보가 있었고 너무 추워서 한 주 연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달은 3, 4주 미사하게 된 거예요. 원래 2, 4주 미사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도 감사해야 될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그 부르심에 응할 때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포기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뭔 얘기인지? 포기해야 되는 거. 신학생 때부터 저는 참 계속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예수님 바보 아니야? 아니 대개가
제자를 선택하면 똘똘한 놈 선택해요? 아니면 멍청한 놈 선택해요? 똘똘한 놈. 그쵸? 네. 자기 이 스승의 이름을 빛내줄, 그죠? 똘똘하고 지혜롭고, 그래, 너 내 제자 되면 그래도, 나 실망 안 시키겠다. 그런 사람 제자 찾는 게 그게 기본 아닙니까? 맞죠? 네. 근데 예수님은 열두 제자 보면은, 이 하나같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마테오는 세리였잖아. 그죠? 매국노예요. 세리가 뭐예요? 유대인들한테 세금 뜯어서 로마 사람들한테 바쳐먹고 커미션 받는 인간들이야. 매국노야. 근데 그런 매국노를 주기로 돌아다녔던 게 유다스야. 유다스는 열혈당원 그 멤버예요. 그냥 이 12명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놔두면은 죽이고 쫓아가고 물과 기름처럼 합쳐질 수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는 것도 없어. 제일 유식한 게 그래도 마테오. 세리니까 그래도 세무할 줄 아니까. 이 어부들이 뭐 초등학교를 나왔었겠어요? 아니면은 뭐 후르실을 갔다 왔겠어요? 뭐 어디 갔다 왔겠어요? 아니, 스승이라면 누구라도 그 당시에 좀 그래도 어려울 때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의 자식. 그죠? 네. 맞아. 그리고 좀 딱 보니까 아주 눈이 그냥 눈에서 반짝반짝 하면서 그냥 똑똑해. 그리고 또 그 당시에도 똑똑한 사람 많았잖아요. 율법학자들. 제일 똑똑했죠? 바리새이파들. 그 당시 최고 지식인이에요. 근데 12사도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 당시 다 하층 계급이에요. 맨날 그 바다에 나가서 생선해가지고 온몸에 비린내 그냥 투성인 사람, 어부들 부르고, 그 길거리만 나가면 돌 맞는 매국노 소리 듣는 마테오 부르고, 그 12명의 그 구성원들이 깨지지 않았던 제일 큰 이유는 뭡니까? 그 중심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 계신 교회는 파만 수백 개예요. 성당 100억짜리를 지어놓으면 뭐해? 예수님 없는 성당 많아요. 신부는 신부대로 그냥 신자대로 그냥 패거리 생기고. 오늘 이 독서에도 나오잖아요. 뭐 베드로파, 바오로파 막 떠들잖아. 그러니까 그때도 패거리가 많은 거야. 예. 교회 안에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교회냐?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제는 최선을 다해서 사목을 해야죠. 사제가 지가 예수님 행세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왜 위대합니까? 세례자 요한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야말로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세례자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세례자 요한은 혈육으로는 동생이고, 그죠? 영적으로는 구세주가 나타나니까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풀을 자격도 없다. 제자들 보러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지난주 복음이잖아요.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제자들이 갔잖아요. 최상의 자리에서 밑에 자리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가는 건 결국 쉬운 게 아닙니다.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고 그랬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서목자들의 역할은 하느님한테 받은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신자들을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요. 그 대신에 비켜줘야죠. 예수님 만나게 해야죠. 예수님 앞에 본인이 딱 가로막고서는. 그게 교주가 뭐 달래 교주입니까? 그런 게 교주죠.
하느님보다 윗자리에 있는 거, 그건 전부 다 우상 덩어리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본당에서 신부님한테 상처받았다고 신앙 뭐 냉담하고 그렇게 유치하게 살지 마라. 왜 성당 뭐 신부님 보러 왜 가? 그죠? 예수님 보러 가야죠. 삼위일체 하느님 때문에 가는 거지. 신부님만 가슴에 담고 살면 죽을 때까지 수십 번 냉담해요. 어떻게 내 입맛에 맞는 신부만 찾아다녀. 개신교 신자들은 목사가 떠나도 가잖아. 2시간 걸려도 가잖아요. 그죠? 마음에 드는 목사 찾으러. 천주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너무나 다른 성향의 12제자였지만 깨지지 않았던 가장 큰 그 이유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분열이 안 일어난 거예요. 집안 아파트에 천주교 교우의 문패 붙어 있으면 뭐해? 거실이고 방마다 이태리째 십자가 걸려 있으면 뭐해? 그 식구 몇도 안 되는 그 네 식구들이 같이 모여 기도한 적도 없고 맨날 서로 싸우고 형제 몇 안 되는데 맨날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어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런 뭐 재산 때문에 싸우고 난리고 법정 가고 프랑스에 십자가가 걸려 있다고 그 집이 바로 성가정이냐?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어부 형제 두 쌍이지만은 두 쌍이 포기하는 내용이 달랐다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로는 그냥 낡아 빠진 배와 낡은 그물만 버리고 쫓아갔어요. 근데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 제베데오와 삭군을 버리고 떠나갔다. 내용이 다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부들을 선택한 사실은 사도 토마도 원래 전직은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12명 가운데 어부들의 그 프로테지가 굉장히 높아요. 반 이상을 어부 출신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좋은 직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왜 이렇게 밑바닥 생활하는 어부들을 많이 선택했을까?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바보 아니야 그랬죠 예수님. 당신이 편하려면 좀 똘똘한 인간들만 하면은 훨씬 편했을 터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왜 예수님이 어부를 불렀을까를 이해하면은 주님이 왜 나를 천주교 신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사실은 어부를 부른 거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40년 넘게 피정하면서 어제 가만히 헤아려 보니까는 2648번을 했어. 믿질 않는 거 봐. 그만큼 내가 강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또 내가 많이 한 얘기, 나중에 내가 세상 떠나고 나면은 모르겠어요. 그 말이, 그래, 그 김문열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 정말 했던 얘기야. 가운데 하나가 또 뭐예요? 이 나무판에다가 들어오는데 써놨죠.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라. 그죠?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환난의 시대에 어느 집이든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 혼란스러울 때는 내 영혼이 혼란스러울 때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야 돼. 지금은 교회도 세상과 열려 있어야 된다는 그 미명하에 교회 안에도 얼마나 실용주의가 들어오고 편리주의가 들어오고 그죠? 계산주의가 들어오고 신앙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자체로 불편해야 돼. 그게 맞는 신앙이에요. 신앙이 편하다? 그거는 취미생활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장개틀 앉는 거 불편하다고 다 띠 없앴잖아. 우리 한국 천주교. 전 세계를 나가보세요. 장개틀 띠 없앤 천주교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훅가시 주저앉는다고 미사수관 안 쓰고 다니잖아요. 그럼 훅가시가 얼마나 대단한 훅가시인지. 더 기가 막힌 건 어느 젊은 신부는 미사수관 왜 쓰고 다니냐고 그런데 쓰지 말라고. 그건 미친놈이지 그거. 제정신 아니지 그거. 나는 교우들한테 그전부터 강조했잖아요. 사제가 제의를 입는 마음으로 자매님들은 머리에 성령의 노후를 앉혀야 된다. 미사수건이 성령이 내 머리에 앉는 거예요. 사제도 제의를 입을 때 그런 마음으로 입어요. 성령이 이 제의와 함께 오늘 미사에 같이 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늘 내 생애 마지막 미사를 하듯이. 그리고 이거 미사수건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은 좀 빨았어. 어떤 때 보면 저게 원래가 미색인지 하얀 게 때가 껴서 저게 색깔이 누리끼리한지 헷갈릴 때가 있어. 어? 자매님 수건 있어요 없어요? 미사수건 집에 있잖아요. 예. 거긴 뭐 훅가시도 별로 안 집어넣는 말인데 머리가 하얘서. 어? 머리가 하얘서 대신한다고 블라셔 가위 가져와서 다 잘라버려. 제 말이야 소야. 아, 또 그 얘기는 처음 내 머리가 하얗기 때문에 나 조금 웃겼어 오늘. 나 어디서 써먹을 거야. 다음부터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녀들 있잖아요. 우리 세례 받을 때 자매님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미사수건 대모님이 뒤에서 이렇게 씌워주죠. 사제가 이렇게 안수해주고, 그게 초심이야. 그걸 왜 잃어버려? 왜 세월 지난다고 왜 잃어버려 그거를? 수녀님들 베일 쓰잖아요. 그죠? 왜 머리 왜 가리는 거예요? 바로 사도가 그랬거든. 자매님들은 머리 가리라고. 그 여자를 깔봐서가 아니에요. 왜냐? 이유는 두 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아니,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앞에 사람이 미사수건을 안 쓰고 있잖아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보기 싫어도 앞에 있는 그 여자 머리가 보여. 아휴, 세상에 새치가 저렇게 많은데 염색 좀 하고 다니지. 대체 이 여자는 머리를 언제 감은 거야? 아주 머리가 떡이 됐네. 신부님 강론을 안 들어 그 앞에 여자 머리 때문에 분심이 들어. 네 머리 때문에 다른 사람 분심 들게 하지 말라는 게 그게 이웃에 대한 애덕이에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것 때문에 쓰고 있으면 옆에 안 보여. 그죠? 앞에밖에 안 보여요. 쓰고 있으면.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가톨릭이 그냥 미사도 등을 사제들이 이렇게 신자들을 보고하게 하고 라틴어 미사가 없어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뭐. 옛날엔 수녀님들 손가락 못 봤어요. 수녀님들의 수도복은 다 여기까지 왔었어. 얼굴 요거만 이렇게. 머리카락이 어디 보여, 수도자들. 근데 공예 이후에 뭐 좀 그냥 모든 게 다 편리가 되니까 그냥 수녀들 장단지가 보이고 그냥 뭐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그냥 뭐 심지어 어느 수도에는 사복 수도회가 생겨서 수녀가 귀걸이 하고 다니고 루즈 칠하고 다니고 그런 수도회는 다 망했어. 그런 수도회들은 다 망했어. 지금도 줄 서서 한 분이 죽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줄 서서 기다린 수도에는 봉쇄 수도원밖에 없어요. 옛날 전통 그대로 사는 그런 수도에.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전통을 찾지 않으면 망가져요. 그래서 신부님들 가운데도 나를 되게 존경하고
따르는 신부님들도 있는가 하면 자기가 와서 장개틀을 다 떼어 없앴거든. 근데 김은경 신부가 와서 피장하면서 장개틀 떼어 없앴다고 혼내켜. 그럼 이제 나랑 안 띠가 되는 거지. 근데 세례자 요한이 칼이 무서워서 그 광야에서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 왕한테 어떻게 네 동생의 여자를 취할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우리 목 잘려 죽었잖아요. 사제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자들을 정말 초지로 이끌어야 되죠. 절벽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사제가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 사제직을 직업으로 알면 그렇게 바뀌어요. 사제직이 직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직업 아니에요. 이게 직업이라면 나 절대 이 직업 안 택했어요. 많은 교우들이 착각을 해요. 신부님 나중에 다시 태어나셔도 사제 되시겠죠? 미쳤냐? 이렇게 한 번 살기도 힘들어 죽겠네. 뭘 또 두 번을 또 살아. 다시 태어나면은 글쎄 결혼하겠죠. 결혼하면은 난 한평생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가르쳤잖아.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나도 살아봐야지. 몰랐는데 안 살기도 쉬워요. 안 살기도. 자, 이제 오늘 핵심 얘기 드릴게요. 왜 어부들을 선택했을까? 왜 어부들을 불렀을까? 당시에 안다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 권력자들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제자 써달라고 줄을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고 비린내 풍겨가면서 고기 손질하고 있는 그 왜 어부들을 이렇게 많이 불렀을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내가 7천 몇백 번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기억나시죠? 그렇지. 또 그다음에 여기 공동체성 나왔어. 그래. 맞지? 세 가지예요 지금. 첫 번째는 무소유성, 두 번째는 공동체성, 세 번째는 종말론성. 요걸 내가 풀이를 해드릴게. 그리고 어차피 이건 다 유튜브로 다 녹음이 되는 거죠? 집에 가서 얼마든지 정리하실 수 있어요. 왜 어부들을 불렀을까? 첫 번째, 무소유의 삶 때문에 그래요. 어부들한테 자기 거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릴리 호수가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는 내 게 아니에요. 유일한 재산은 낡은 배와 찢어진 그물, 그리고 건강한 몸뚱아리, 그게 전 재산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포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맞죠? 네. 농부들한테 나를 따라오느라 하면은 농부들도 저 불러주시니 그냥 뭐 영광입니다. 근데요, 주님 휴대폰 번호만 하나 알려주세요. 제가 좀 정리할 게 있거든요. 논도 팔아야 되고 집도 팔아야 되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제가 2달 후 정도는 제가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포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핑계를 많이 대요. 근데 어부는 바다가 지 거예요? 아니잖아요. 농부는 자기 땅이 있잖아요. 그냥 훌훌 털고 몸에 묻은 물만 털고 따라 놨으면 되는 거예요. 농부를 불렀다면, 율법학자를 불렀다면, 당시에 똑똑한 사람 불렀다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저거렸을 거예요. 머뭇거렸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려운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한 사람 하루하루 자고 일어날 때마다
살 날이 많아집니까? 죽을 날이 가까워집니까? 네? 세상에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아셔? 근데 여러분 평소에 의식하고 사세요? 의식 안 되죠? 의식 잘 안 돼요. 사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걸 아시죠?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유한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죠. 나이를 먹고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면은 살 날이 줄어들면은 그럴수록 우리 자꾸 뭔가를 비우고 살아야 돼요. 내 안에서 그동안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 세상 것들이 줄어들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커지신다는 얘기죠. 나를 지배하고 있던 것들. 어차피 이 세상 사는 목적은 행복입니다. 맞죠? 사제도 행복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근데 교우들 이렇게 얼굴을 보고 대화하다 보면은 늘 얼굴이 어두워. 그리고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은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현재 내가 애착하고 있는 거, 그거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포기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애착하는 것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떨어뜨려야 돼요. 기쁨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욕심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포기해야 돼요. 병이 낫는 치유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그 병도 내 몸의 일부라고 하느님께 감사해야 돼요. 기적은 항상 내가 애착하는 것의 마지막 한 조각. 마치 깊은 어둠의 끝에 끝자락에 뭐가 있어요? 여명이 빛이 나오듯이, 그죠? 기적은 항상 포기할 때 일어나요. 그동안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노예처럼 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일 수 있고 미움일 수 있고 상처일 수 있고 복잡한 인간 관계성, 불편한 거, 아무튼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나를 늘 불편하게 하고 성당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항상 편치 않았던 바로 그런 것들이 세상 것이 죽을수록 내 안에 예수님은 분명히 커지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한마디로 비우는 작업입니다. 뭐 하는 작업? 비우는 작업. 그렇죠. 비우는 작업. 사실 무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캐토릭 용어는 아니에요. 불교 쪽에서 무소유라고 단어를 쓰죠. 우리 가톨릭 영성신학에서는 무소유라는 말 대신에 텅 빈 충만이라고 씁니다. 뭐라고요? 텅 빈 충만. 비어있지만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톨릭의 전통 영성신학 용어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텅 빈 충만의 개념과 무소유의 개념은 좀 달라요. 마치 영겁이라고 하는 단어와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교 쪽과 우리와의 그 의미가 전혀 다르듯이, 하여튼 텅 빈 충만 말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그냥 무소유라고 내가 얘기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신앙은 비우는 작업이다. 비우는 작업. 가끔 내가 이 얘기할 때 어느 스님 얘기를 가끔 해요.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나 좋은 영향력을 주고 가셨죠. 또 아름다운 책들을 많이 썼던 법정 스님. 참 그분은 열려있는 분이었어요. 난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좀 있었어요. 그분은 서울에 올라오면 명당성당에서 성체조배를 몇 시간씩 하고 갔어요. 그리고 길상사라고 성북동에 옛날에 요정을 어느 분이 기증을 했는데 그걸 이제 절로 만들었죠. 근데 그거를 당신이 갖질 않고 재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본인은 양구에 산속에서 암자 조그만 거 하나 짓고 돌을 닦고 한 달에 한 번씩만 그 길상사 가서
법회를 주관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법회가 끝나고 났는데 어느 할머니가, 아주 부잣집 할머니가 기사 보러 뭘 빨리 가져오라고 그러더래. 스님 가시기 전에 드려야 된다고. 근데 기사가 그냥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들고 오는데 보니까 난 있지 않습니까? 난. 그래서 그 할머니가 난을 법정 스님 가슴에 탁 안겨드리면 스님 계신 곳에다 이 난을 봉헌하겠다고. 이게 중국에서 온 건데 이게 500만 원짜리 난이래. 그리고 가버렸대. 그래서 그 스님은 그 난을 안고 양구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산을 올라가고 이 비싼 난을 어디다 둘까 하다가 보니까 제일 좋은 데가 그 부처님 상이 있는데 대웅전 그 옆에다 이렇게 놨대요. 500만 원짜리 난을. 아침에 목탁을 두들겨도 석가모니는 안 보이고 그 옆에 난만 계속 나물 탑을 절을 하더라도 꼭 난한테 절하는 게 되고 어딜 또 못 나가겠더래. 왜? 난 훔쳐갈까봐 누가 500만 원짜리를. 한 달 동안 자기는 지옥에서 살았대. 그 다음 달 법회 때 들고선 그 할머니가 오셨길래 가져가시라. 그러면서 그랬대잖아요. 내가 저놈을 갖는 게 아니라 저놈이 나를 갖고 있구나.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 세상 것들이 내 안에서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 안에서 예수님은 커지신다는 거죠. 텅 빈 충만이 된다는 거예요. 불교 용어는 무소유.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김신부는 소망이 있다. 언젠가 내가 죽으면 분명히 장례 미사하고 또 신자들이 미사 와서 돌아가면서 죽은 나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하면서 가기를 나는 소망한다. 글쎄 말이야, 신부님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가지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대. 한평생 입었던 수단 한 벌, 한평생 입었던 운동화 한 켤레, 그 신부님이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근데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자매가 아주 비웃듯이 웃으시는데 아니 그렇게 할 거예요 정말. 사실은 나는 이제껏 살면서 하다못해 뭐 이 오디오만 하더라도 이거 트럭으로 한 차야, 그죠? 왜 이렇게 이게 수십 년 동안을 왜 이런 걸 했을까? 결국에 내 머릿속에는 나 혼자 즐기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좋은 이런 그 시스템을 내가 이렇게 만드는 데 한 60년이 걸렸어요. 중학생 때부터 막 이렇게 해가왔으니까. 그걸 항상 은퇴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이 이런 좋은 음악을 나 혼자 듣는 게 되게 굉장히 미안했죠.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은 신자들을 불러서 음악 피정을 듣고 이 음악으로서 하느님께 가까이 가게끔 도와주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 세상 떠나기 전에 사실 다 이거 다 어디로 다 갈 거예요. 이미 갈 때도 다 정해져 있어. 나 죽으면 너희 가져가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지금 남은 게 고무신 2짝이랑 그럼 난 옷 같으면은 한 3년에 한 번씩 바자회를 해서 전부 다 그냥 줘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바자를 못 했잖아요. 올해 우리 몇 월 달에 하기로 했죠? 10월달. 10월 달에 바자 할 때 그때 오면은 아마 여러분들 내 물건들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열심히 길을 쓰고 난 내 나름대로 그만 이렇게 포기하고 비우려고 하는데 그래도 보면은 작년보다 젓가락이 하나 늘어도 더 늘더라 이거야. 맞아요, 틀려요. 참 수위에 주머니가 없는데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게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왜 해가 갈수록 점점 이 짐이 더 늘어날까? 그래서 참 이 비우는 작업, 우리들한테 정말 매일 묵상해야 될 주제예요. 지난 1년 동안 이게 반대거든. 해가 길어지면은 낮이 길어지면 밤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면 낮이 짧아져. 내가 하느님 쪽으로 오래 서 있으면 분명히 어둠은 1년 동안은 내가 그 어둠 때문에 고통은 덜 당했을 거고. 근데 어둠이 길어지면 그 1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본 기억이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을 저처럼 한번 가져보세요. 세상 떠날 때, 아유, 그 자매님 다 내놓고, 다. 그리고 그냥 그야말로 홀가분하게, 남 모르게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떠났대.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 아닌가.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던 첫 번째, 이 텅 빈 충만의 삶 때문에. 많이 가질수록 포기하는데 어떻다? 시간이 빨리 걸린다? 오래 걸린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 불렀으면, 그 당시 많이 가진 사람이 있었잖아요. 부자도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죠?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사람, 후원해 줄 사람, 그리고 능력 있어가지고 관공서, 공무원 역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 다 줄 서 있었거든.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근데 본 척도 안 했잖아요. 엉뚱한 사람 12를 불러서 교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가진 게 별로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따라오라 하면은 핑계 안 대고 따라올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첫 번째예요. 아멘. 아무튼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믿고 소유했던 그것들에게 내가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 우리 삶에서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져야죠. 행복은 자유로울 때 오는 겁니다. 뭐로부터 속박이 되어 있을 때 행복은 절대 안 옵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어부를 부른 두 번째 이유는 공동체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공동체성. 지금은 물론 어부들이 기계로 자동으로 그물도 끌어올리고 그물도 풀고 하지만 옛날에는 철저하게 공동작업이라는 거 아시죠? 배배책이 나가서 줄을 그물을 다 풀어요.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자 배가 빙 둘러서 손짓을 보면서 같이 끌어올려 영차 리듬을 맞춰서 근데 힘세다고 해가지고 자기 혼자 막 그물을 끌어올려 그러면 그물이 뒤집어져. 안 돼.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은 힘을 낮출 줄 알고 힘이 약한 사람은 평균치까지 오려고 애를 썼었어요. 비록 그들은 겉으로는 비린내나고 거칠어 보이는 직업이었지만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함부로 했다가는 이 공동체가 망한다는 거, 고기 못 잡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본능으로, 직업상으로. 그래서 한 마음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 어부들이에요. 지금도 뭐 큰 원양 어성도 보면 자기 할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선장할 일 다르고 기관사 다르고 전부 다 또 그죠? 고기 끌어올리나 다 다르고.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나를 죽이고 공동체를 살려야만 내가 주님 안에 진정한 자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능력이 다 다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부유한 자 있고요, 없는 자 있고,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재주가 많은 사람도 있고, 재주가 없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지만 남에 대한 배려와 겸손이 없다면 교회에서마저도 가진 자, 잘난 자, 힘 있는 자, 똑똑한 자
그런 자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세속적인 교회로 타락하고 만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 다는 아니지만요, 한평생을 혼자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에고이스트가 많대요. 혼자 조물락조물락거리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혼자 얼마든지 하는 직업이 있어요. 그런 직업일수록 남과 공동체 생활하는 되게 힘들어해요. 남에 대한 배려 같은 게 필요 없거든. 내 직업은 나 혼자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런데 같이 움직여야만 뭔가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들 속에 그 중에 하나가 나라고 그런다면은 기분이 나빠도 참을 줄 아는 인내심이 생기고 속이 뒤틀려도 그거를 참아내요. 그리고 나 때문에 이 작업이 망가지지 않게끔 하려고 기를 쓰고 열심히 일을 해요.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는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천당 문을 지키고 있는데 그 위에 현수막이 걸려 있대요. 뭐라고 거기 써 있느냐? 단체 환영 개인 사절. 다시 말해 하느님은 그 본당 전체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느 특출한 한두 사람 구원이 아니라 그 본당 전체가, 우리 가족 전체가 어느 집에서 한 사람만 열심히 한 그 사람만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냉담 중이고 있는 모든 내 식구들이 같이 천국문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이 얘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 액션단체 안에서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것이 공동체지만 그 중심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가 계시면 절대로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어둠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그 공동체는 깨지질 않아요. 어떤 가정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교만하게 살면 안 돼요. 둥글둥글 우리 예수님이 큰 바보이셨듯이 우리는 바보처럼 살아야 되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 물에다가 이 나무 이렇게 물에 뭐가 들어갔어. 그러면 그 물은 두 가지의 전혀 반대된 힘이 작용을 해요. 이렇게 둥둥둥 뜨게 하는 걸 무슨 힘이라고 그래? 불이역이 작용하고 또 잡아 끌어내리는 힘이 있죠. 익사시키려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침력이라고 그래요. 물은 그런 전혀 반대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본당에서 다른 사람을 언제나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부력의 역할을 하고 사시는 분들인가? 아니면 나보다 잘난 척하는 놈만 나타나면 그냥 물귀신처럼 저놈 그냥 뒷담화 치면서 그냥 잡아 끌어서 익사를 시켜야만 속이 시원한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늘 우리들은 각자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늘 남에 대한 칭찬. 내가 이게 신자들 이렇게 보면은요, 본인들은 그걸 의식을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신자는 그 사람 입에서 남에 대한 칭찬하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보는 신자들이 있어요. 늘 누구를 비판해요. 그래서 신부님 그 사람 어떻잖아요. 아유 그 사람 그런 사람은 보면은 다른 사람을 익사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봐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공공의 적이야. 그 성당에. 근데도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얘기할 때 너무너무 그 사람이 좋은 점 많아요, 신부님. 그 사람 겪어보면 또 되게 장점도 많고요. 늘 그 사람을 어떤 사람한테 칭찬을 해줘.
남을 칭찬하면 본인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가죠. 남을 이렇게 그냥 무시하면 본인 자신도 무시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부들은 직업 자체는 거칠은 직업이었지만은 이 작업할 때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나도 하나의 나사기 때문에 내 나사가 풀리면은 이 기계가 다 무너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성에 아주 적합한 직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누구 이렇게 뒷담화 치려고 할 때 신부님이 월정리에서 부력과 침력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네. 응? 꼴들여기 싫은 신간이 나타났어. 저거 그냥 확 익사시키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아도 나는 가까이 가서 인사도 건네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바뀌어요. 오죽하면은 모는 모두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칭찬은 그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오늘 하루의 마무리를 하는 시간에,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한 달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들이 성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칭찬하고 살았는가, 좋은 소리 해주고 살았는가. 근데 뒤돌아보니까 남 칭찬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 올 1년 동안. 심지어 내 가족, 내 자식한테도, 내 남편한테도 여보, 당신 정말 멋있는 거 알아? 이 마디에 남자는 그냥 뿅 가는겨 그냥. 응? 없던 능력도 나와요. 그죠? 네. 내 와이프가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이 집은 또 이상한 너무 쉽게 그냥 리액션이 확 되네 그냥. 칭찬해주고 사세요?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남편 어디 계세요? 오늘 안 왔어요? 네. 성당은 안 다니세요? 성당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상하게 칭찬했나? 칭찬을 받았으면 벌써 성당 나가서 본당 회장할 줄 알았더니. 응? 그러니까 칭찬을 좀 지혜롭게 하셔. 하느님께로 이끄는 칭찬. 네. 아멘. 네. 그죠? 네. 그리고 머리 하얗다고 미사 쓰고 또 그래가지고. 근데 다른 분들이 미사포 쓴 것 같다고 머리가 하얘서. 저러다가 나한테 주면 안 될 수가 있네. 길게 얘기해. 자, 이제 마지막 어부를 부른 세 번째 마지막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종말론성. 종말론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맞는 말인데 그 말 뜻을 알고 하시는 얘기예요? 오늘 죽을 때까지. 풀이하면 그거예요. 아주 군더더기다 풀이하면 오늘을 마지막으로 알고 사는 게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의미예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어려운 말 같지만 죽음을 늘 가까이 하는 직업이 사실은 어부였죠. 지금도 그 대서양 태평양에서 수십만 톤짜리 배가 막 태풍에 그냥 반이 쪼가기 나고 지금도 많이 죽어요. 옛날에는 바닷가에 과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난 고향이 인천인데, 그죠? 알죠? 네. 옛날에 내 친구들, 배 타는 사람들 많았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엄마가 홀로 키운 내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옛날부터 바닷가에는 과부들이 많았어요.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바다같이 큰데요. 가보신 분 있죠?
성지순례. 근데 태풍이 불 때 고기 잡으러 나가는 어리석은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너무 날씨가 좋아. 지금처럼 뭐 기상 캐스터가 텔레비전 틀면 알려주던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너무 파도가 잔잔해서 배를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물질을 하는데 이게 갑자기 난리치는 거예요. 왼쪽에 보면은 계곡이 있는데 그쪽이 서쪽이야. 거기서 그 계곡을 따라서 서풍이 불기 시작해요. 그럼 서풍이 그냥 한순간에 갈릴리 호수를 몰아치잖아요. 그럼 그 호수같이 잔잔하던 그 물이 그냥 뒤집어져 난리 법석을 또.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 그 배에서 주무실 때 막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더구나 배가 뭐 큰 배입니까? 그때 당시에 그냥 뭐 나무 판자 몇 개 해가지고 그냥 뭐 낙엽 같은 배였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저 멀리 육지가 보이는데 하느님 이 두 다리로 저 땅만 좀 밝게 해주세요. 우리 새끼들 얼굴만 보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죽음을 가까이 하는 직업일수록 저절로 하느님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그 사시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긴 적 있겠죠? 네. 근데 그 죽음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하느님 찾잖아요. 찾아요, 그거는. 죽음의 밑바닥에 내려가 본 사람 하나님 체험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십시오. 그걸 매달려요. 차 사고가 났는데 차가 다 찌그러졌어. 소방관들이 보고 이건 다 죽었겠다 그랬는데 세상에 그 찌그러진 그 틈의 공간이 기가 막히게 있어서 상처 하나 없이 나오는 거예요. 문짝을 뜯어냈더니 그때 그 사람이 누구냐? 20년 냉담하던 천주교 신자예요. 그럼 어디부터 찾아갔겠어?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다음에 성당 가서 고백 성사부터 보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 살려주셨으니 이제 몇 배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은 하느님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부를 부른 세 번째 이유는 한마디만 하면 이 인간들은 세 마디를 알아들어. 영원한 세상에 이 얘기해도 알아들을 인간이야. 이 어부들은. 왜? 늘 생과 사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옛날에 군종신부 시절에 여러 부대를 다녔어요. 난 육군 군종신부지만은 공군도 가서 미사 드릴 때도 있고 또 특전사 공수부대에 가서 미사 드릴 때도 있는데 제일 열심히 한 군인들은 누구냐? 특전사 애들이에요. 공수부대 사람들 제일 열심히. 왜? 낙하산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그 비행기 밑에서 미사를 드려요. 그럼 신자든 아니든 다 손을 모아. 왜냐하면 2만 개가 떨어지면 한 개가 안 펴져. 확률적으로. 혹시 내가 그 2만 개 중에 하나가 될까 하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물론 저도 낙하산 메고 같이 비행기 타죠. 그럼 이제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이제 떨어지기 1분 전이.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메가폰을 들고 비행기 안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주님, 낙하산을 천사의 날개로 만들어 주셔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처음 점프하는 애들이 탄 비행기에 올라가 보면은 이 바닥에 물이 흘러다녀. 물이 아니라 오줌을 싸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오줌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서. 얼굴이 그렇게 밑에서 훈련을 받아도 첫 번째 점프할 때가 얼굴이 이놈들아, 내가 먼저 뛰어내릴게. 따라 뛰어내려. 내가 먼저 쫙 뛰어내리지. 왜 신부님도 내려 우리가 못 뛰어내리겠어.
그러나 땅에 닿으면 또 다음 100일은 또 쫓아가야 돼. 또 가서 기도해주고 또 뛰내려. 그러다 보니까 난 제대하고 나서 이게 무릎이 절단이 나서 무릎 수술을 크게 했죠. 그 지금도 나는 피정할 때 서서 못하는 이유가 항상 나 앉아서 하죠. 오래 서 있질 못해요. 이 오른쪽 무릎이 다 하도 점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각 부대를 다녀보면은 가장 신심이 깊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가까이 느끼는. 이 사실은요, 낙하산이 이 뛰어내리면서 딱 펴지게 돼 있는데 이게 안 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대비해서 앞에 보조 낙하산이 있거든. 앞에 거를 땡기기만 하면 돼. 근데 이게 안 펴졌어. 준낙하산이. 다른 애들은 둥실둥실 내려오는데 얘 혼자만 씩 하고 떨어져. 그때 기절을 해버려요. 이걸 못 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논두렁에 처박힌 데 가보면은 뼈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낙지, 문어처럼 그냥 흐물흐물해.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 몸무게 70kg, 80kg가 아무리 조절을 잘해도, 물론 직사각형 그 파라슈트는 훨씬 조절이 편해요. 근데 동그란 거는 굉장히 어려워, 조정하기가. 특전사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원형 파라슈트를 쓰는데, 바람이 불어봐요. 그 공중에서 그냥 뭐 나뭇잎 날리듯이 그냥 이리 저 밀려가지고 그냥 산에 있는 절벽에다 그냥 패대기 쳐봐요. 그냥 창자 다 터져 죽는 거야. 또 논에 떨어져야 되는데 지붕 위로 떨어져 봐. 바람 때문에. 그 지붕에 석가래 그냥 대못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냥 허리 베키고. 정말 병신들 많아. 특전사. 우리나라의 그 마산교구 주교님, 백이현 주교님이라고 있어요. 나랑 같이 공부하셨는데. 그 양반이 공수부대 출신이에요. 사병 생활할 때. 그 양반은 원래 나보다 몇 반 위인데 계속해서 이 허리 수술하고 해도 낫질 않아. 허리를 망가져가지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주교가 되셨던 거야. 저 양반은 주교돼도 일을 잘 못하실 텐데 아니나 달라. 교구장 10년도 못하고서는 은퇴했잖아요. 지금도 또 계속 수술 받아요. 그 군대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가까이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가까이 느끼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는 거죠. 내가 늘 교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아침 기도는 뭐 출근하라고 바빠서 제대로 못하더라도 저녁 기도는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저녁 기도할 때 오늘 내가 정말 말과 행동으로 또 생각으로 지은 죄가 뭐가 있는가? 오늘 내가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게 뭐가 있는가? 우상 숭배의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윗자리에 있는 건 다 우상이에요.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아픈 내 몸뚱아리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침에 눈 떠서 잡소리와 잡의식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지금 잠이 깼구나 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내 몸을 축성해야 된다. 그죠? 축성하면서 나오는 첫 번째 기도가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나오는 이 기도가 주님 오늘 하루 내 생애의 마지막처럼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루밖에 안 남아있는 마음으로 열심히 산다면 어디 모여 앉아서 누구 험담할 시간 없죠? 정말 1분 1초가 아까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굴리는 이 묵주기도가 내 생애의 마지막 묵주기도다 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어디 묵주기도 하면서 분심 잡념이 듭니까? 평일미사 가서 성체형 할 때마다 이 성체가 내 생의 마지막 성체가 될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갖고 정말 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체영화 되면 성체영화 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릴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늘 내가 내 눈으로 보는 이 성경이 내 생애의 마지막으로 보는 거다. 저는 이제껏 사제생활하면서 올해 내가 43년째인가 모르겠네. 42년, 43, 나 벌써 43년 됐어요. 언제 그렇게 됐어요? 아이고 세상에. 43년째 사제생활하면서 뒤돌아보면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요. 이 종말론적인 삶 때문에 내가 한눈을 안 판 거예요. 미사 드리러 제의실에 들어가면서도 성호를 구면서 제의 구면서도 주님 오늘 이 미사가 내 생애의 마지막 미사를 봉헌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미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사제의 입을 성령께서 가지셔서 이 사제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치유되고 어둠 있는 사람한테 구마가 일어나고 그 담대한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는 그런 마지막 미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게 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로 다른 신부님들은 참 그 얘기 하면은 잘 안 믿어요. 나는 미사 때 분심 잡념이 든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신부님도 얘기 들어보면은 마귀가 여러분들 제대 위에까지도 와서 공격을 해요. 어떤 신부님들은 성체 들어올 때 눈을 칵 감는데 왜? 갑자기 신자들이 홀라당 벗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만큼 장난을 해요. 정신 안 차리면. 그래서 난 그런 신부님들한테 신부님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제의 입으면서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생의 마지막 미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는 제대에 올라갈 것이다. 그 내 생의 마지막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하면은 신부님 분심 안 들고 그렇게 해요. 그 마귀가 장난 안 할 것이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묵주기도 할 때도 내 생의 마지막 묵주기도 마지막 영성체 그죠?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세 가지 이유가 우리가 숨을 거둘 때까지 늘 기억하고 묵상해야 되는 테마죠. 영적 테마죠.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찌그러진 삼각형이 돼버려요. 정삼각형이 아니라 다리를 절게 되듯이 절어요. 영적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묵상해. 내가 정말로 무소유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늘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봉사의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늘 봉사만 받으려고 하고 또 봉사하는 사람한테 제대로 봉사 못한다고 흠집 내려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부력의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큰 바보였듯이 우리들도 잘난 척하지 않고 작은 바보처럼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세 번째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오늘 하루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 종말론적인 삶을 살자. 주님 오늘 하루를 내 생의 마지막으로 알고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로 아침 시작을 해야 된다. 내 몸에 축성을 하면서. 알아들으셨죠? 네. 우리는 무소유의 삶, 공동체의 삶, 종말론적인 삶, 이 삶에 대한 거 오늘 예수님께서 또 복음사가들이 특별히 이렇게 어부를 선택해. 내가 볼 땐 복음사가들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챈 거예요. 우리들 12를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은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인데 세상에 나가면은
그 12의 힘이 가장 크게 뭉쳐진 게 어느 순간이었어요? 다락방에서 성령을 만나요. 성령 강림 때. 네, 그때는 완전 천하무적이 된 거죠.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그죠? 자꾸 보니까 미사수가 쓴 것 같네, 좀. 그렇다고 해도 안 쓰면 안 돼요. 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재 창조주를 섬긴나이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공정하게 되게 하시고 본시오를 통철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주셨습니다. 조승의 가시와 사함에 주님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보여주시며